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무슬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는 무슬림이 이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듣든 간에 또 이 말세에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과도 같고,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2000년인데 아직도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이 비웃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심판과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마지막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역사를 하고, 이제 정말로 나날이 그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게 어느 한 형태로 나타났던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중에서 여러 세력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21세기 지금 현 시점에 역사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세력은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죠. 무슬림은 이미 서기 7세기부터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점점 그 전파력이 조금씩 더 확장돼 가고 있죠. 그 각종 테러와 각종 위협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그 힘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죠. 이거 가장 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한다는 거죠. 이 이단이에요. 이슬람은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르게 아예 다른 종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무하메드가 받았다고 하는, 알라한테 받았다고 하는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알라라는 신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빌려 썼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도 일부 빌려 써가지고 그걸 다 짬뽕시키면서 이 무하마드가 이 사탄의 계시에 따라서 이상하게 변형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얻고 이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냥 전파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이 군사력과 계속, 우리도 좀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과 돈의 힘, 이 두 가지로 7세기부터 계속 전파가 된 거죠. 이들의 가장 핵심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상이라면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모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이런 식인데, 특별히 가장 강력한 무슬림이죠.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뭘 먼저 그 정도 부인하겠죠. 이걸 부인하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교활하게 권세를 얻고 있는 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무하마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부인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이가 가장 모든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이거를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치자로 삼으시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면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의 핵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많아요. 근데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진리는 뭐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어요. 8만 대장경에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기록해 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모든 것의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시고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의 형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부인하면 인간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부인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가족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가족 간의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의 창조하신 신이 그 가족의 사랑, 가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한 대상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위대하신 만물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God the Father죠. The Father God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랬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셨고 약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곳곳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뭐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잠깐 현시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우리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 명이 어떻게 우리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걸 창조하셨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교류하신 그 사랑의 속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단순히 신과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다스림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는데, 이슬람은 이것을 부정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런 게 없잖아요. 사탄은 사랑이 없거든. 사탄은 그런 걸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진리 말고도 왜 알라가, 왜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알라는 구약만 비교해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첫째, 알라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적당한 거룩이 있죠. 우리가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내 생명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알라는, 이슬람은 가만히 보면 뭐 굉장히 막 알라한테 막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해진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슨 막 욕망이 있건, 자기 안에 어떤 성욕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기에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옷을 입고 막 그 사람들, 왜 뭐 사람들 약간 유대인들처럼 그런 옷 같은 거 입잖아요. 남자들도 약간 터번 같은 거 쓰고, 여자들은 항상 히잡 쓰고 얼굴 가리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뭐 절을 하고, 뭐 라마단을 지키고, 그다음에 뭐 정기적인 구제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시험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한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단순히 율법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심지어 구약에서 그랬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신약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구약은 이미 우리 사도 바울이 다 알려주셨지만, 믿음의 법과 율법이 공존한 시대. 믿음의 법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믿음의 법은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지키는 이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율법은 그 계명만 지키면 돼. 그런데 심지어 그 율법 계명조차도 하나님께 전심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람은 심지어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과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얘기하죠. 만약에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심지어 이 알라는 거짓 신이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낸 공작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낸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 보이지만, 절대 율법만큼 사람의 모든 본심을 감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구약과 또한 신구약을 관통하는 믿음의 법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실은 그 규례만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 자기의 음란함을 얼마든지 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용납하시겠어요? 뭐 술은 안 마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부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는 부자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율법에서 어떤 명령을 내주셔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베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는, 믿음의 법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법인 우리 예수님의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순히 계명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을 도와라는 거죠. 부자인데 그 재산을 축적하지 말고 그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겉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온전한 중심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다윗이 계속 고백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하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이미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이미 도둑질한 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중심에서부터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그걸 명령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겉으로만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이스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 이슬람처럼 어떤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럼 정말로 그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꾸란의 율법이 정확히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디스냐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의 율법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텐데, 심지어 그게 국가의 법이기도 하고, 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탐욕의 종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안 그러지만 결국은 탐욕의 종교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전, 그 성전을 감당하면 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전, 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뭐 하디스인지 뭔지, 뭐 하디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하드죠, 지하드. 지하드에서 죽음을 당하면 그들은 순교라고 얘기하고, 어디 간다 그래요. 일단 천국에 올라가는데, 남자의 경우 어떤 천국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못 해보던 수많은 미인, 못 만나보던 수많은 미인들로 가득 찬 그런 왕궁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이 어떻게 거룩한 거예요? 결국엔 성욕을 다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풀게. 이게 사탄이죠. 광명의 천사로 빛으로 유장한 사탄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는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너희가 천사같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이 끝나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전에도 당연히 지신 적이 없지만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없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선악과에 이끌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를 하는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쁨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육체가 알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성령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슬람의 천국은 이게 없어요. 왜? 사탄이 상상해낸 곳이니까. 그러면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가득해요. 여자인 경우들도 그렇게 여기서 뭐 히잡을 쓰고 살았지만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뭐 어떤 종류의 탐욕인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육체를 제어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앞으로 있을 너무 큰 탐욕을 위해서 지금 참는 거예요. 결국은 추구하는 건 탐욕이라는 거죠. 여기는 진짜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부 다처자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구약은 그걸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한 남자가 한 남자한테 그 결혼을 하면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침상을 거룩해 하라고 사도들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예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죠. 이게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이슬람에게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오시기 전인 구약보다도 당연히 거룩할 수가 없죠. 구약의 율법보다도. 또 알라는 공의롭지가 않아요. 자, 공의롭지가 않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그게 행해지는 건데 뭐예요? 사람에게 살인을 명령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이 정상적인 국가들에서도 개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미개한 게 뭐예요? 개인의 복수를 허락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국가는 사적인 복수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사적인 복수라는 것은 일단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에 사무쳐서 불공정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복수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함부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장로나 어떤 장로나 공회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알라는 공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소위 말해서 내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 그놈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쳐서 막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힘이 약한 사람은 또 반대로 말하면 복수하지 못하고, 힘이 강한 자가는 마음껏 자기의 명예를 위한 복수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죽이거나 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힘이 강하고 부요한 자의 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 국가는, 이렇게 모든 무슬림 사회를 보면은 압제가 있는 거예요. 압제. 그러니까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영적인 이유겠지만, 이 시스템이 강한 자의 편에서는, 이게 약한 자의 편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알라의 가르침은. 이게 누가 좋아할 가르침이에요. 통치자들과 무력이 있는 자들과 돈이 많은 자들과 남자들이 항상 권세가 있어 왔으니까 들이 좋아할,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좋아할 가르침인 거죠. 근데 봐요,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시대 때부터 뭐예요,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가 있고, 약한 자들을 돌봐라 돼 있고, 약한 자들을 억제하지 않게 돼 있어, 압제하지 않게 돼 있다. 나중에 그 구약시대 심지어 모세율법에서도 보면은 같은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고,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희년에 풀어줘라 그랬잖아요. 빚도 없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지어 내가 남의 무조건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라는 거죠. 힘이 강하다고 그가 계속 압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심판을 공의롭게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신약시대 때는, 심지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는 심지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수준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수준의 공의예요. 뭐가 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봤을 때 뭐가 더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구약의 가르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가르침이 훨씬 압도적으로 옳죠. 그게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당초에 사회에서는 제한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제한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절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보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 내에서 용서를 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범인들을 전혀 뭐 신고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했었어요. 나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 다른 사회 구성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그 사람도 혹여나 그런 심판을, 그 범죄한 자도, 회개하지 않는 그 자도 차라리 벌을 받아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권자들한테. 하지만 절대 내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죠.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부하임에도 자기의 말을 계속 거역했던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계속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다 마지막까지도 보복을 하지 않다가,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할 때에는 자기가 못했던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요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또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할 줄을 알고 솔로몬한테 요압을 제압하라고 처형하라고 한 거죠. 그건 자신의 어떤 단순히 복수를 명령한 게 아니라, 요압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명령한 거예요.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용서를 해야 돼. 어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대로 재판하고자 하나님이 준 그런 권한이 있는 이 땅의 그런 사법기관들한테 그 사람을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치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게 단순히 사랑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공의가 없는 거죠. 사적인 보복이 허용되는 곳에는 절대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복당한 거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고, 사실상으로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타인은 자기한테 그런 잘못 고의도 없는데 혼자 분노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가 아니라 개인한테 맡긴다는 건 정말 야만적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만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강포한 거예요. 포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포악한 동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보복하는 짐승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알라가 어떻게 공의로운 신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라는 당연히 사랑이 없죠. 알라에겐 사랑이 없어요. 멜라는 무슨 알라는 자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비가 얼마나 무서운 자비인지 봐요. 자비하다 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자비라는 거는 그들 수준의 자비예요. 거짓된 자비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목을 잘라 죽일 수도 있지만 알라가 자비를 베풀어서 단번에 총을 쏴서 죽일 개식의 자비라는 거죠. 내가 니네 땅을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생각해보세요. 무함마드가 여러분 그 이슬람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60몇 건의 전투를 했다고 평생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자비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스스로 내어줘서 그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자기를 죽은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산 행동만 봐도 그 자비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식의 자비요? 내가 니네 땅을 점령했잖아 이미. 정복하는데 말을 들으면 내가 살려는 줄게. 이런 식의 자비인 거죠. 세금만 그러면 네가 개종을 안 하겠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세금 바치면 살려는 줄게.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히면서 살아요. 내가 죽이진 않게 하면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들과 차별을 계속 주잖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죽이지는 않고 가끔씩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내가 뭐 자비를 베풀었는데 우리 명예를 더럽혀서 죽여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늘 시아와 순위피끼리 총 들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무슨 언쟁을 하는 거랑 무슨 총칼로 싸우는 건 다르죠.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무슬림들도 저 여러 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럼 얘도 뭐 종교개혁 때 천주교랑 서로 총칼로 싸우지 않았느냐? 십자군 싸우지 않았느냐? 네, 그들이 잘못됐죠.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 전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국가에서 정당한 어떤 공권력 행사를 할 때에만 참여할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일에 정당하지 않은 전쟁과 정당하지 않은 전쟁 절대 참여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략 전투라든지 어떤 야만적인 그런 어떤 침략 전투나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런 전쟁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방어 전쟁 같은 거는 뭐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투를 절대 벌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거죠. 근데 무함마드는 뭐예요? 뭐라고 말했던 간에 그는 전투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말을 믿지 않으면 죽였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의 과거 잘못이랑 이 이슬람은 그렇게 명령을 했고 무함마드가 그렇게 살았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전쟁을 명령한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큰 차이죠. 예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전투를 벌였던 중세의 교회들은 뭐 잘못은 했지만 당연히 잘못했는데 이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르침을 안 지킨 거지. 하지만 이슬람은 그 가르침 자체가 전쟁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자체가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들에게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면서
자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기가 억지로 주장하면서 칼로 사람들 죽여 다녔다는 거죠. 그 칼로 믿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사탄이 무함마드의 그 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살인을 명령하겠어요? 사탄의 핵심이 살인하는 자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것처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슬람은 늘 그래서 분노로 차올지돼 있는 거죠. 분노가 늘 있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들을 거역하면 죽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강압하려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늘 여자들을 때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서 뭐 남자들이 막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들 때리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호예요? 노예로 삼는 거지. 그게 노예를 보호하는 거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물건으로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계속 사는 여자들은 그게 문제점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속임수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걸핏하면은 뭐 구약 때 모세도 전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한테 그 주어진 영역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죠. 주신 그 땅 밖을 정복 전쟁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처음에 딱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이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민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훈련시키냐는, 거기서 그렇게 나후에 사용하셨고 그 이상의 영역을 퍼져나가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명확한 게,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 시대라고 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그 이상으로 더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원하면. 근데 더 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봐요. 무슬림은 모함하다 그랬지만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계속 퍼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무력으로. 공의와 사랑과 진리로 전파하려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꾸란에 뭐 이런 가르침 그런 거 다 해봤자 결국에는 거짓말에 불과한, 사람의 행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이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 뭐예요? 항상 공격을 명령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명령이 어디 사람 보고 공격을 하라고 했어요? 무슨, 그래서 걸핏하면 뭐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그런 구절들은 해석에 따르면 다르다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양자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도덕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그들에 대한 보복을 절대 하게 명령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율법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공격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처벌하라고 한 거였고, 중요한 거는 구약율법은 반대로 뭐냐면 제사 제도가 있어서 속죄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구약에서도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가 제사장한테 가서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오래 참았으며, 심지어 그 악한 아합조차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을 잠깐 동안 참았을 정도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또 원래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알라는 뭐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평화의 메시지와 그런 공격의 메시지가 두 가지 있다고 할 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곧 경전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함마드가 창시한 가르침을 그 사람들 누굴 따라가요? 무함마드를 따라가겠죠. 그럼 사람이 해석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누구의 삶을 따라가게? 무함마드 전쟁하는 자였잖아요. 무함마드 전쟁하는 자였잖아.
여자를 많이 가지고 상인으로서 부를 많이 누린 자잖아요. 그럼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전하신 거룩과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현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글자만 갖고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삶이 없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삶이 그의 가르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결국에 그의 삶이, 그의 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셨죠. 그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 가르침은 그래 따라라. 근데 그들의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에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가르침도 잘못됐죠. 율법 굉장히 그 위선적이고 껍데기 선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죠. 근데 차라리 그들의 말이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들의 행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함마드의 삶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런데 어디에 거기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만 있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참된 거룩과 참된 공의와 참된 그 사랑을 미워하고 이걸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사탄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 계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런 종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 무슬림이 이렇게 권세를 얻게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 그 아들을 부인한 영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더 맞는지는 단순히 여러분이 영혼을 비춰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양심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느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아직 여러분의 양심이 죽어서 그걸 느낄 수 없다면 간단하게 무함마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보는 거죠. 무슨 꿀 안에 어디에 경전이 이겨 있다 예수님 다 떠나서 둘의 삶을 비교하면 둘의 가르침의 정수가 나타나고 평생을 전쟁으로 삼았던 자와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자와 지금 죽어서 사라져버린 자 당연히 지옥에 있겠죠. 무함마드는 지옥에 있겠죠. 그가 뭐 승천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아무런 증인들이 없어요. 그냥 그건 전승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은 어떻게 증명됐어요? 그 부활이 어떻게 증명됐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그리고 약 300년 동안 로마의 압제에서 그 초대교회가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증인들이 증명이 된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무함마드는 이미 죽었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사단은 계속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사탄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이 시대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이 이슬람에 넘어가지 않고 단순히 교회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서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